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봄이 되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노인들은 기후 변화가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가을에 겨울이 봄이 될 때, 또 봄이 여름이 될 때, 또 가을이 겨울이 될 때 건강 유의하셔서 혈관이 약하신 분들은 갑자기 온냉을 경험하지 마시고 좀 적응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목욕탕에도 가서 보면 노인들이 와가지고 이 뜨거운 물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막 쓰러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목욕탕도 건강 유의하시고, 어느 통계에 보면 온도가 41도에 사람이 10분만 있어도 온몸을 담고 있으면 심장 상태가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위험해진대요. 반신은 괜찮은데 반신도 30분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니까 목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곳이 아니고 지혜롭게 자기 몸에 맞게 목욕을 하셔야 됩니다.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하면 건강합시다. 오래오래 삽시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말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있어야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떤 물질적인 것도 힘이 될 수 있죠. 돈 힘이 최고다, 만몬시 최고다, 이렇게들 말하죠. 어디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의 작동되는 힘이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 힘의 종류들을 보면 어떤 정치적인 힘은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어떤 그 명예를 받는 것도 존경의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명예로운 것도. 아름다운 미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중적 인기의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밀한 기술 역시 그 또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탁월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무력, 남다른 어떤 체력을 갖추고 있을 때 그것이 또 하나의 힘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이유가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힘은 외부에 존재하는 힘인데, 외부적으로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부적인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외부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거나 자신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놀라게도 사람은 외적인 힘이 작동되어 사람이 강건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내부적인 힘이 얼마나 강하냐, 이 힘에 의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강함의 정도를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내부적인 힘,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용기, 자신감 혹은 담력 등등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외부적으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자신감과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못 해보는 거죠. 이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부적인 힘보다도 중요한 건 내부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므로 외부적인 것이 있고 없고보다도 내부적인 힘이 나를 더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인 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부적인 힘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가는 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자존감을 스스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은 매우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하죠. 왜냐하면 그 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 스스로를 무력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수많은 허물과 실수와 잘못들이 내 무의식세계 속에 의식세계 속에 가득 채워져 있고, 또한 그로 인한 나의 열등감과 오만함이
반대로 작동하여 내 안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오히려 비겁해지고 그리고 연약해지고 간사한 삶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내가 온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도 우리가 짓눌리거나 위축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적인 힘, 이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힘을 어디서 가질 것이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내부적인 힘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내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으로 정말 높고 오르기 힘들고 그리고 그곳은 거인들만 거주하고 있는 누구도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런 성읍이어서 다른 지역은 다 정복을 해도 그것만은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내게 힘을 주고 내가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소리를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85세인데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것은 바로 가나안의 정복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나안의 전체를 다 정복하였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산, 바로 예루살렘이 거주하고 있는 헤르몬산입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거인, 아낙 자손 거인들입니다. 그 성읍은 매우 견고합니다. 왜?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10절에 보면 내가 나이 85세로 돼 그 산을 내게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이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마침내 갈렙은 그 여리고 성을 올라가서 정복을 합니다. 누가 그에게 그런 힘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복하리이다. 그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갈렙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지배하고 있었고, 그 말씀이 그에게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저 성읍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내부적인 용기와 담력이, 그리고 그 헤르몬산에 올라가서 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부에서 진정한 힘, 나에게 진정한 권력이 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내가 힘으로 삼고 있었던 것들, 그러나 그것을 갖지 못한 데서 오는 연약함과 비겁함과 이축된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이 폭파되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새로운 혁명 세대로 인해서 지금까지 머저리 갖고 무기력한 내 안에 있던 모든 군사들은 다 쫓겨나고 내 안에 새로운 군사들이 몰려드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 속에 쓰임 것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혁명적 부대가 창설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릴 때,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내 심령이 되어져 버릴 때, 나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말하고 있는 외부적 힘에 대하여 어떤 위험도 이축도 이협도 느낄 수가 없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향하여 사자처럼 울부짖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좌우에 나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고 그것을 심판하여 새롭게 수술하여 새 생명을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지난 주일 이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변화됩니까? 인간은 생각이 주체인데 그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이 말씀이 들어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인식의 과정이 있잖아요. 인식의 과정을 통하여 의식화되고 의식화 세계 속에 우리 알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식의 과정을 거쳐 의식을 지배하고 의식의 세계를 통하여 무의식의 세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폭파해 버릴 때에 우리의 인식 구조가 달라지고 의식의 세계가 바꿔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변화될 수밖에 없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게 불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그와 같은 능력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엄중한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걸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스스로가 그 말씀이 은혜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는 힘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터부시해도 그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는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인데 이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존재하겠죠. 그 과정은 바로 말씀의 권세인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첫째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다는 체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체험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과 비교를 해서요. 이게 자,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의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에너지화 되어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전달되어서 그것이 혈관을 통하여 각 기관과 각 세포와 각 근육과 뼈에 전달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구성 요소가 육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육신은 음식으로 그 생명을 보존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 보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은 무엇이 양식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능력이요 권세요 힘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이 체험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음식은 입으로 먹는 것이라면 말씀은 귀로 먹고 눈으로 먹는 거죠. 말씀을 귀로 듣고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말씀은 들음으로 먹는 것이고 눈으로 먹는 거죠. 읽고 듣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한다면 귀로 먹고 눈으로 먹었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똑같이 역사하죠. 음식이 이와 장과 간을 거쳐 온 기능으로 혈관을 통해 전달되는 것처럼 말씀이 들으면 우리의 이성의 작동을 시작하고 우리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고 새 생명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의미의 표현들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체험되는 거죠. 음식을 어린아이가 먹어서 그가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눈으로 먹음으로써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의 작동을 시작하고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공급하고 그 말씀이
나의 온갖 생각을 바꾸게 하고 내 감정을 새롭게 하고 내 양심을 바꾸어서 내 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이 달라지게 변화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음식이 우리 몸에 체험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체험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대표적으로 승리하고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있죠. 그걸 바로 성경에서는 다윗을 우리에게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모든 일에 성공자, 승리자였음을 선언하는데 대표적인 말씀 하나 봅니다.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렇게 사랑하는지요. 그 말씀을 내가 종일 묵상한다, 읊조린다, 되새김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생명의 양식인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 말씀을 향하여 종일 내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종일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가 종일 주를 찬양하며 종일 주께 기도하며 종일 주께 부르짖으며 내가 종일 주를 노래하며 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종일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다윗은 종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우리의 육신이 약하면 하루 정도 푹 쉬면서 제가 집사람이 감기가 온 지가 오래됐는데 나한테 감기가 안 왔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좋아했어요. 나는 당신과 다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감기가 딱 오네. 이게 역시 부부는 동심일체다. 변함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온 게 내게 안 올 리가 만무하죠. 지금도 감기균이 있어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만 감기가 와서 안 되겠다. 내일 주일인데 그래서 어제 종일 쉬면서 땀이 나는 음식을 좀 먹어야 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누군가 동료가 발견돼서 같이 가서 땀을 흘리면서 잔뜩 먹었어요. 굉장히 몸이 아침에 가뿐해지죠. 자,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 몸을 쉬어주면서 몸이 피곤이 풀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소홀해지거나 그 말씀이 좀 떨어져 가거나 부족해지면 우리의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상 보면 종일 적이 나를 음해하고 종일 저들이 나를 모략하고 종일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종일 내가 신음하며 종일 내 뼈가 무너지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을 종일 말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를 기다리고 바라며 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러니 그 상황을 다윗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가는 거죠. 이게 권세죠.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이게 권세인데 다윗은 말씀이 권세다.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종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사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말씀이 내게 나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이 말씀은 나의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스승은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노인은 나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나고 많은 일을 경험하여 조언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이 말씀이 나를 가장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천천히 내게 달려올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냐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나는 쓰러지지 않고. 왜요?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고 그러므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다윗의 삶은 실제적으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수많은 정치적 적들이 내재하고 있고 수많은 외부의 그 적군들이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말씀이 권세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세냐 하면, 저도 젊은 목회자 때에 어떤 일로 인하여 분노하고 그 분노를 이길 수 없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을 때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로마서 12장 19절에 30절 같이 봅니다. 로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너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니까 결국은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내게 하게 했을까 했는데, 어느 때인가 우리 교회에 한 신사분이 등록을 해서 우리 교회를 한 3년인가 다녔는데, 그리고 소천을 했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아주 검정 신사 양복을 입으시고 키가 나보다 훨씬 큰 180이 넘는 키에 항상 주변에 사람이 따라다니는 아주 멋진 신사분. 근데 오셔가지고 저하고 한번 만나자고 해서 같이 만나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 속에 막 죽여버려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그러나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원수로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된다고 내가 경험한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하고 그랬더니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속에 말씀으로 역사를 하니까 자기도 막 바닥을 이 주먹이 피가 터지게 막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속에서 괴성, 내가 이 세상에서 들어본 사람 소리 중에 들어보지 못했던 괴성, 그런 소리를 막 질러대는데 그 속에 얼마나 쌓인 분노와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3시간 동안 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다 쏟아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그 순간 나는 칼 같다. 그 심장을 후벼 파버리는 것 같아. 그 무의식의 세계를 막 폭파시켜버리는 것 같아.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걸 토해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한다라고 말하고 읊조린다라고 기록하는데, 옛날에 묵상한다라는 게 되새김질이야, 되새김질. 여러분, 짐승들은 사람과 같지 않고 이가 하나가 아니라 내가 소그림을 안 보내줬는가? 핸드폰 가야 돼. 소를 보면 소는 이가 3개가 되죠. 이게 온입술로 혀로 풀을 감고 아래 온이가 없어요. 소는. 그래서 혀로 풀을 감고 아랫니로 칼처럼 잘라요. 그리고 그것을 삼켜요. 그리고 저장해뒀다가 편안할 때 다시 그걸 다 꺼내면서 되새김질하면 소화액과 침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섬유질을 녹여가지고 몸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 소가 그 음식을 다 소화를 시켜 먹는 건데, 이것이 바로 그 몸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혈압 있는 사람들 또 당뇨 있는 사람들 풀을 막 먹어야 된다 먹잖아요. 그런데 소는 풀만 먹어도 살 덩어리야, 기름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풀 속에도 기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풀 속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 고르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만 먹는다고 해서 내가 고혈압이 고쳐지고 당뇨가 고쳐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고기도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기 기름이 오히려 우리의 몸에 더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기름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도 소고기 먹으라 했다고 날마다 소고기 먹고 있으면 그건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되새김질을 하는 되새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새기고 또 새겨보고 또 그러면요 말씀이 권세가 돼서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그 상황과 현실과 환경에 내가 요동을 하지 않는 거죠.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말씀이 너무 즐거운 나의 입에 꿀송이와 같다라고 다 해서 지금 성경을 잘못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꿀송이와 같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꿀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인간의 힘을 주는 에너지예요. 육신의 최고의 치료제요 보약이 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영의 최고의 꿀이라는, 영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다윗은 실제적으로 그 모든 정치적 상황과 군사적 상황과 여건 속에서, 심지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이 꿀, 내 육신의 최고의 보약인 것처럼 말씀이 보약이 되어 내 영을 지킴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와서 마치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을지라도 말씀이 그 마음의 지주가 되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붙들어주고, 그의 인생의 삶이 폭풍과 태풍처럼 몰려와서 모든 걸 다 휩쓸어 가버릴지라도 말씀은 현실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견디며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천만이 칼을 들고 내게 달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곁에 천천만만의 천군이 호위하고 있기 때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이 힘,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외부적 힘이 다윗을 무너뜨리거나 굴복시키거나 겁약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붙들,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여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소화되게 하고 내 안에 에너지가 되게 하고 대사 과정이 전달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육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체험을 해야 체험.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되새김질을 하여 내 영의 에너지가 되도록 역사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어갈 때, 쓰고 갈 때에 멈춰야 됩니다. 어느 한 단어에, 어느 한 말씀에 내가 멈춰버립니다. 제가 경험을 했죠. 말씀을 대할 때 어느 한순간 한 단어와 한 문장에서 멈춰버립니다.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대하다가 내려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어느 순간에는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며 감격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현실과 상황과 세계가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담대함과 강함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순간에 나를 휘감아 버리면 그 말씀의 권세 아래 내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런 것이 올까 하고 저 방에 들어가 쓰고 있는데 보는데 한 번도 없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기야. 이건 앞으로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쓰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멈춰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을 대하다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권세가 되어 나를 지배해버리는 순간, 우리 삼옥교회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쓴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만나지고 경험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감격과 그 은혜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받은 충격도 이것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받은 어떤 감격과 기쁨도 말씀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영적 세계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경험되는 것은 그 무엇으로 비견할 바가 없고 비교할 것이 없으며 표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그 은혜의 세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체화된다는 거죠. 말씀이 문장으로 구성되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나리오 드라마처럼 인간의 유희에 의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항상 사실로 그리고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현실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현실의 이 말씀의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의 권세가 너무 신비롭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경 속에 쓰여져 있는 수많은 지명과 그리고 인물과 그 사건과 그 국가와 그 부족이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 성경을 부정하고 싶은 수많은 학자들이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단 하나의 거짓과 부정을 찾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성경 역사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역사에 도전한 모든 자들이 다 성경의 진실성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때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죠. 역사적 고고학적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라는 것이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다니엘서는 허위다, 이걸 주장을 했죠. 그러나 1956년에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추구하고 있던 사람들 속에 놀랍게도 벨사살 왕이 되는 사건이 발견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국가에 전쟁을 치러 나가기 때문에 이 궁을 비워놓고 출발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곳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자기 아들 벨사살을 왕으로 왕궁에 세워놓고 느부갓네살이 출정하게 되는 거죠. 그 출정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일이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거기에 단 하나의 비문이 존재합니다. 벨사살을 왕으로 임명하노라.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망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망하는데, 이와 같이 수많은 성경에 대한 역사와 인물과 지명을 거짓으로 부정으로 만들어버리고 달려들던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존재하지만 성경을 부인하지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 단 하나의 지명이든 하나의 사건이든 하나의 인물이라도 틀리거나 거짓이 되면 무너질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몬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1830년 조셉 스미스에 의해서 번역되어 나와 있는 이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항상 검은 양복 입고 성경책 들고 전도라는 두 명의 사람들이 존재하죠. 몰몬경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몰몬경을 믿는 사람들이 몰몬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몰몬경은 너무나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죠. 기원전 600년과 기원 후 400년의 역사 속에서 콜럼버스가 발견하게 된 미국 대륙에 있었던 인디언들이 바로 유대인의 후손이었다라고 말하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곳에 와서 설교했다라면서 이 몰몬경이라는 게 있죠. 그리스도의 후속사라 그러면서. 그러나 그곳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인물과 지명과 그리고 심지어는 뭐 소와 말과 양과 닭과 개와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는데 다 허위예요.
거짓이에요. 증명이 안 돼요. 아니 몰몬경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다른 모든 중요한 세계 종교들 그 모든 진리의 근거가 있는가라고 그들의 근거를 찾아 들어가 보면 모든 세계의 종교의 역사의 근원지라고 발견되는 그 모든 것들이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공자는 공자라는 사람일 뿐이고 석가는 석가의 한 인도의 조그만 소국의 왕의 아들이었을 뿐이죠. 하나님으로 오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한 사람의 탄생에 대하여 지명에 대하여 후손에 대하여 가문에 대하여 그가 태어남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하여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수천 년에 거쳐 각자 다른 사람들이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하는데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동일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것. 짜고 쓴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주께서 가라사대 이 말이 3,000번에 걸쳐 나옵니다. 즉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 전부가 온 우주의 창조와 그리고 우주 만물과 지구의 질서와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역사 속에 진행되는 모든 사건과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동식물 인간과 더 놀라운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인간을 만든 자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부분 다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부부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내 남편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내 아내를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모를 정도로 사람이 속이 다르죠. 그런데 말씀을 대하면 사람이 자기를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고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꿰뚫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신에 대하여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내 성격과 도덕성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옳고 그름과 내 결정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선함과 악함과 성경은 다른 책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인간의 내밀한 구성 요소,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상태적, 관계적 상황까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을 다 말하고 있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성경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해결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을 하고, 너무나 놀라운 거죠.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한 일을 다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안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방법과 길을 다 제시하고 문제와 과정과 해결책을 다 말하고 있는, 너무나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왜요? 나의 내면의 세계를 다 들켜버리기 때문에,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고 보면 나의 모든 문제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누가, 어느 정신의학자가, 어떤 심리학자가 이걸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현대 학문에서는 부분적이고 그리고 과정적인 것만 말할 뿐 전체를 말하지는 못해요. 어린 아이가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전체가 무엇이 원인인지를 말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만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대하게 보면 성경 안에서는 인간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정확성에 대하여 반항할 수가 없고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역사적이며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사실적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인간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에 대해 해결되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아니고는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진단하며 치료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간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애언적인 말씀을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성경은 애언의 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의 미래를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조금도 오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과 철학이 작동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문학과 예술이 작동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서 내놓는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의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 드로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드로. 그 드로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 분노했죠. 에스겔서 28장 2절 하나님 분노하죠. 그리고 그 땅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그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에스겔에서 27장 8장에 계속 보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예요. 이 드로의 지역은 레바논입니다. 지금도 레바논 그 두로 지역에 가면 황폐한 사막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한 것은 성도, 도시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대로 역사는 인류는 세계는 우주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미래와 세계가 보이는 거죠. 미래를 알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현실이 두렵지 않잖아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죠. 미래를 아닌가? 따라합시다. 우리 말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죽어도 천국이다. 죽어도 천국이다. 현재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죽어도 천국이란 말은 내가 딱 죽어서 천국이란 말이 아니라 내가 죽는 순간이 이 순간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나라는 천국이고 내가 진짜 죽어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다. 우리의 미래는 분명한 거죠. 지금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러므로 이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입니다. 세계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라고 말하면 세계를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오늘도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내 환경을, 현실을, 세계를 정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내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환경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자리에서는 말씀의 권세를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